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1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두드림 청년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주님의 종이 이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은혜로워서 기도가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나 하면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선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스타리아를 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스타리아를 끌고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긴장한 나머지 내비게이션의 말을 오로지 듣고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1시간, 2시간 지날 때마다 제 안에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조금 거만해진 거죠. 그러면서 옆에 지체에게 이렇게 말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비게이션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돌아 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기억이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다 보면 돌아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처럼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사람 아니죠? 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지체가 있지만 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비게이션이 원리 진리이신 하나밖에 없지만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여서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양의 목자, 용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빛이라는 단어는 언제 등장할까요? 처음 등장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빛이 있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수면 위에는 기품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니 빛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는 한 인물이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이었습니다. 음행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아오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서리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 있는 자는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신 이에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어떤 글을 쓰는데 그 글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본문 말씀 아까 뜬 것처럼 언제 나오게 되냐? 바로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다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그 굵은 글씨로 다른 주제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구절을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요. 이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주제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게 같은 것처럼 11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까지 붙어있는 말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처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이 여인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찾아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하니까 빛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어둠이 근처에 있다가 빛을 보게 되자 달아난 것 같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악이 밝히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죄악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본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하루는 제가 핸드폰이 고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정말 고장났구나 생각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 가서 핸드폰을 조금씩 만져보니까 희미하게 그 핸드폰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핸드폰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제가 빛을 최소한으로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이 빛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커서 마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음행한 여인처럼 나는 빛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은 빛입니다. 저가 빛이라고 안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에 불을 켰습니다. 저에게는 라이터가 이제 없었고 하나의 초에 불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초에다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불이 밝혀지지 않는 그 초를 들고 이제 불이 불켜져 있는 초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초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아니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빛이십니다.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넘어간 것 같을 때 빛이라고 하였는데 좀만 더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드릴 예수님의 속성,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I am sheep for gate 주님, 영어의 영이 떠있게 하셔서 아무튼 양을 위한 문이다 라는 것이죠. 양만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다 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양의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을 보게 되면 오직 출입구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것으로만 왕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울타리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옳지 못한 도둑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막을 보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는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오직 진리, 이것으로 말미암아만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건 진리이고 옳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라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을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을 한자로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같이 PPT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문 합시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한자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다음 PPT요. 시작.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문 합시다 입니다. 양이신 예수님께 입으로 묻고 양이신 예수님께 귀로 듣는 것, 이것이 양의 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으로 올 때에 입을 가지고 귀로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고 그리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진리 없습니다. 다른 것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말씀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테랑입니다. 어부의 베테랑입니다. 그는 이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서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밤새도록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했던 것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깊은 곳에 제가 안 던져 보았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오직 진리이시고 이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보니까 그곳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씀을 하는 이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옳아, 이것밖에 답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붙잡고 있다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번 그물을 과감하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여러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곳이라면 더욱더 던져보길 바랍니다. 스펙 이거 안 될 것 같아, 던져보길 바랍니다. 시간 안 될 것 같아, 던져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던졌을 때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의 고백,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은 바로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결과로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힘들겠지만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번 깊은 곳에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는 그런 믿음을 함으로써 경험에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양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빛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둠이 없어지고 오로지 진리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새로운 소명을 얻고 이제 출발하는 음행한 여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뭐든지 묻고 뭐든지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양 어떠합니까? 날카로운 이빨 있습니까? 날카롭진 않습니다. 뿔 있습니까? 뿔 날카롭지 않습니다. 양은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과 되게 비슷합니다. 인간 날카롭지 않습니다. 이가 그리고 손톱도 다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도구였죠. 네, 도구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도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도구들을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것,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양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목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지팡이 무엇일까요? 지팡이는 구부러져 있습니다. 우리 양은 앞에 조금씩밖에 보지 못합니다. 양이 혼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운이 좋게 그 낭떠러지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팡이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팡이의 이 갈고리로 양을 끄집어 낼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지팡이로 힘든 곳에 있을 때 끄집어 내어주는 역할을 지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은 또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간다고 해봅시다. 근데 양이 죽을 것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때 목자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자라면 저곳에 가지 마 라고 할 텐데 양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몽둥이로 후들겨 패버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몽둥이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힘듦과 어려움 분명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그 아시는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죄송하지만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혹 맞을 때가 있는데 좀 아픕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좀 맞아보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이 선한이라는 것에서 조금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선한 것 무엇일까요? 또 자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청년들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꿈꾸게 하셨습니다. 네, 하루는 이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막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이곳에 있으면 안 돼요 하고 자꾸 사람들을 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보니까 제 아내도 전도사인데 어느 곳에서 막 계속 교회인 것 같은데 계속 여기 위험해요. 도망가세요. 하면서 인솔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계속 사람들을 홍수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이제 서로가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딱 깨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확인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무릎 꿇고 주님 우리 청년들
홍수에서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먼저 나왔을까요? 죄송합니다. 아쉽게도 아내를 먼저 쳐다보았습니다. 네, 아내가 옆에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먼저 감사하게 느껴지더랍니다. 선한 것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착한 사람이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인 잣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양과 같아서 지금 당장에 앞길밖에 쫓지 못하는 그러한 양으로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선한 목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그러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도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전도사, 목사하고 싶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제가 담대히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계속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결론 부분으로 이제 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또 허락해 주셔서 제가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휴가로 인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기도는 수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정말로 많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빛이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 우상들 어찌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속에 답을 찾길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고민 속에 있을 때 이 인도 땅에 수많은 우상이 있지만 빛이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아이들이었습니다. 저기는 한 선교 단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기독교 학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저 선생님이 한 170점 될까요? 저렇게 청정의 고가 낮은데 저기서 머리를 숙이면서 아이들에게 율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무반주로 감사하게도 제가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저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빛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아이들 통해서 이제 인도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 땅을 여행하면서 여러분이 생각났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세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라고 외칠 때
저에게는 희망이 없고 빛이신 예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겠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께 더욱 다가가 빛으로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묻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결론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있을 때에 더욱더 빛으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 죄악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계속 문 합시다. 예수님께 묻고 계속 들읍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뭉둥이와 지팡이로 우리를 구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항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막막하고 염려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제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양의 목자이신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 저에게 답을 알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나 삶의 문제에 힘듦이 없는 지체들은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더욱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더욱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빛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너무나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 길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삶의 문제가 커 보여서 선하신 우리 목자의 그 음성보다는 다른 음성을 따라 갈 때가 있는 그러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 지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의 빛이 더 밝혀지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관광교회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을 밝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내가 운전을 못할 때는 그 내비게이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나, 나를 이끄시는 목자가 누구인가, 나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그것에 귀 기울이지만요,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목소리 들으라는 거, 뭐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뭐 맨날 똑같은 비현실적인 얘기 하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앞에 1초 뒤의 일을, 내가 가보지 않은 1초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또 사람은 이제 일어날 앞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은요, 정말 비현실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을 저 1km 앞에 2000규빗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 한 발만 디디면 너희가 아무도 가보지 못하였지만 새 길을 내가 너희에게 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현실적인 거는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가는 게 가장 비현실적인 거고요, 가장 현실적인 거는요,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할 때는 먼저 지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는 나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내 앞길을 모른다는 것 인정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수시로 멈춰서서 주님께 묻겠습니다. 팔랑귀처럼 이 사람이 말하면 저거 따라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거 따라가는 거, 그거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만이었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였던 교만이었습니다. 수시로 멈춰서며 주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묻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시로 주님 앞에 멈춰서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듣기 원합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자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는요, 그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누군지 바라봐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가르쳐라. 바라봐야 된다는 걸 가르쳐라. 여러분, 다윗 왕이 평생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저 왕의 자리 싣고 주님만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요, 그 예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요, 그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라보는 거에 돈 들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거에요, 능력 필요하지 않아요. 바라보는 거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봅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나쁜 거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의 생각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분 바라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놓치지 않고 주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따르기 위하여 주님만 집중하여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그의 아름다움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행동으로 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은 엉망진창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며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먼저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여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것에만 아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또 사람이, 환경이,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며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하나님 기대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